은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제작을 마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굳이 뭐 계산하려고 그러나 뭐하러 명세서를 만드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례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계산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했다. 그런 뜻이겠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그러면 메시아 장으로 유명합니다. 메시아 예언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BC 8세기에 쓰여진 거니까 장차 7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고 그린 것 같이 그냥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이게 700년 전에 기록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다 예언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흐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뭐 1절부터 8절까지 다 맞는 얘기지만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앞에 있는 것들은 뭐 다 예언대로 된 거죠. 근데 마지막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좀 약간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고생했더니 부자와 함께 있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내줬죠. 그때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육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고생하더니만 마지막에는 좋은 무덤에 묻혔다. 그죠? 좋은데 묻혔다. 무덤은 좋더라. 여러분들 그런 게 메시지가 됩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했더니 대가가 뭐냐? 좋은 곳에 묻혔어. 그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육적인 메시지라기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 메시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니까 고난과 비참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실패자라는 그런 욕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장래는 뭡니까? 인생 결산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결산이잖아요. 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결산은 승리였다. 아름다움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가진 거, 뭐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니까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니까 종들을 불러 모으고 뭘 했어요? 결산할세. 뭐 우리 5달란트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결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마다 중간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최종 결산.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결산하잖아요. 12바구니 남기고 이후에 너희가 떡 먹는 거냐? 말씀 따라오는 거냐? 그래서 너희 배부른 까닭에 날 따라온다 하면서 마지막 또 결산하잖아요. 끝이 중요한 거죠. 타장마장 비유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결산하잖아요.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사라져버리더라. 결산,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은 이게 딱 하나 모세의 시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결산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래 산다 그래봐야 90년 사나요? 뭐 더 살아봐야 10년 더 살아야 100세 사잖아요. 여러분 90세라고 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빼면 이제 남은 인생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90 넘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난 더 살았다 그러지 말고
그 빼면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죽는 날을 예측할 수 없다고요. 누가 그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죽는 날을 예측을 못해? 바보예요? 왜 죽는 날을 예측을 못해요? 예측이 되지. 그냥 90에서 빼고 몸이 좀 약하면 80에서 빼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남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시간 잘 쓰는 거죠. 시간은 기회거든요. 짧고 귀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일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은 기준을 70으로 잡으래요. 그래서 혹시 강건하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너스죠. 더 강건하면 90까지 간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이게 되게 빨리 갈 걸 시간?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가 지혜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은 인생 계산하고 시간이 귀하다.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정신 팔려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귀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만 이렇게 살았나요? 신약의 바울도 그랬죠. 그런 결산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같이 쓴 말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4장 6절, 7절, 8절. 거기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간직하고 살았다. 그리고 남은 기회를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좀 주면은 금방 나태해져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님 떠나고 은혜를 쏟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알곡 비유도 그렇고 모세 시편 90편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도 그렇고 다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기회 시간마다 기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은혜 그 이유죠.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승리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오늘 성경 공부했던 아합도 그렇고 은혜로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은혜 주시잖아요. 강건해졌고 부유해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안정도 찾게 되었고 인정받는 자리도 가게 되었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간절함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게 뭐냐 하면 잠깐만 섭섭함과 이게 거슬리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슬리고 싫은 사람이 나오고 귀찮고 불편해지고 그게 높아진 거거든요.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바닥에 있을 땐 사람 말이 들리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안 들리죠. 뭐가 거침이 있겠습니까? 거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살면 문제인데. 근데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예민해지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금주 8일부터 10일까지 목금토 18차 고성선교를 갑니다. 제가 고성선교를 앞두고 쭉 보니까 고성선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고 좀 소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꽤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고성선교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선교가 멸시받고 있구나. 선교가 무시받고 있구나. 그것도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들이에요? 뭘 내가 이렇게 유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성선교 원래 디자인을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는 뭐 4박 5일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전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성선교는 디자인 자체가 선택이 아니었고 필수였습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요즘에 근무 환경이 월차 정도 내면은 하루 이틀 낼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목금토는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들어서 쓰러지지 않는 한 다 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요. 근데 이게 점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받은 바 축복이 늘어나니까 이게 선택이 돼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골라가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이 선택해서 잘 된 거 있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죠. 부르심에 순종보다도 자꾸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풍토거든요. 성교를 멸시해요? 성교를 무시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기 21절, 22절, 23절 보면 이다말이 나오고 부살렐이 나오고 오홀리압이 나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멸시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끝까지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망했죠? 에서 간단한 겁니다. 창세기 2호장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크리스찬의 특권이죠. 성교의 부르심이고 성교의 사명복 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부터 에서의 결론을 맺을 겁니다. 에서의 길을 갈 거예요? 뭘 가볍게 여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뭐냐? 이런 거 있죠. 뭐 대만 선교도 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박 2일에도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오케이 하죠. 예, 1박 2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말고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은 너무 부담돼. 그냥 1박 2일 간다 그러면 면피는 되겠지. 그거 더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할 말을 잃어서 할 말을. 하나님은 동기를 아시거든요. 동기를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동기를? 말라기 보면은 1장 13절에 그 망할 놈들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웃음 치고요.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러가 받겠냐고. 사람도 안 받을 그럴 정도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 왕이 초대하죠. 주인이 초대하는데 예수님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차에 사양했답니다.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자하고 잘 나가는 인간들이라고. 밭이 있잖아요. 밭을 사서 못 간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소를 사서 못 간대. 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장가 들어 못 간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건데. 다 못 가고 간대요. 예수님이 열받은 거죠. 시내 거리 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라 그러죠. 그래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길가 산다리에 가가지고 강거라에 데려다가 채우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버리고 택한 사람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선교는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에서 같이 갑니다.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목사님도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 한 뭐 10명씩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고 안 간다는 사람들을 버리고 버린 카드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거기 연연해하지 말고 먼지 털어버리라고.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만해질 겁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배은망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게 배은망덕이죠.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은혜 모르고 갑질하다가 욕먹는 인도 양궁 아십니까? 우리나라 뭐 코치 가서 백운기 감독이 가가지고 뭐 2년 동안 잘했다면서요. 인도 뭐 그 여자 신 이름이 꾸마리인데 네팔에도 꾸마리 있었잖아요. 뭐 꾸마리라는 애가 활 잘 쐈는가. 근데 모욕을 준 거죠. 나는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버린 거래.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이 메달을 딸 때 이렇게 카메라가 인도 사람만 비춰줘야지 한국 사람 비춰주면 괜히 한국 때문에 메달 딴 거 같이 보일까 봐 자른 거래. 나 둘 다가 맞는 건지 어찌 모르지만. 어쨌든 올림픽 시작과 동시에 경질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인도가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잘 쏘던 애들이 원래 8강 정도 올라가면 8점은 쏘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 6점, 6점. 나 벌떡 일어났어요. 4점을 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제 기도 때문이라고. 주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4점 쏘더라고. 은혜 그 이후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 망당하면 이 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멸시, 무시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고.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조건 충성이죠. 충성과 더 순종하는 거.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잘 되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성실함이 있고 또 하나 겸손함이 있으면 그거는 대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무너질까? 성실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리더 모임을 보니까 그래. 대충 이게 딱 예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예상은 틀리지가 않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올 거야. 뭐 예상이 거의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화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뻔한 인생을 사나. 예상대로 사나.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계속 나갈 거고 성실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반짝하다 끝나. 맨날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말만 앞서고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맨날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성실성. 하나님의 속속이 뭐예요? 성실함 아니에요? 에메트. 성실성. 페이스풀. 그거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우리 성품을 바꾼다 그러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품을 바꾼다 그러지만 이걸 굳이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접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르몬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호르몬. 성실함의 호르몬이 뭔가 보니까 바소프레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르몬이 바소프레신 이게 성실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나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 샤갈이거든. 샤갈이 되게 성실해요. 나 성실해서 좋아해. 이 사람은 루틴이 있고 성실하고 뭐 친구 배신하는 적도 없고 자기 그 연인이 벨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귀다가 파리를 갔어요. 파리를 가면 그 그림 그리는 애들 모이는 살롱이라 그러죠. 거기 뭐 유혹도 많고 그런데 끝까지 이 벨라 버리지 않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샤갈 옆에다 써놨어요. 바소프레신이 넘치는 남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들쥐 중에 프레리 들쥐라고 있대. 프레리 들쥐. 쥐인데도 불구하고 쥐 주제에 일부 일처래. 쥐들이 내보다 거지 같은데 얼굴을 알아보는가 봐. 예. 쥐 주제에 일부 일처래. 근데 이 프레리 들쥐를 조사해 보면은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엄청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은혜 받고 배신하고 꼭 인도 양궁같이 이따위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호르몬 조사해 보면은 바소프레신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충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이제 호르몬으로 말한다면 바소프레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옥시토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번 대만 선교 끝나고 마지막 오는 날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뭐 자기 먹으려고 안 하고 서로 주려고 그러고 파인애플 과자 생기니까 다 챙겨가지 않고 서로 가져가라 그러고 그 대신 혼자 그랬어요. 옥시토신의 날이구나 오늘.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성분까지도 다 바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이후에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여기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헌신했던 총 목록이 나오는데 금이 뭐 29달란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한 달란트가 34kg예요. 대충 그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금이 1톤 갖고 왔고요. 은은 3톤 갖고 왔고 노은 2톤 갖고 왔어.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얘네들
재벌들인가? 금이요, 이거 한 동으로 요만해요. 근데 2톤을 갖고 왔대, 금을. 우리나라 2톤 있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2톤 있을지 모르겠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생긴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출애굽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나온다 그러니까 도망친 걸로 생각한다고. 출애굽은 도망친 게 아니라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한 거죠. 애굽이 패배한 거라고. 그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홍해에서 완전히 한 번 더 박살을 낸 대승리를 거둔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니까 우리 즉 개정팔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그 약탈이라는 뜻이거든요. 약탈. 이게 전리품을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또 공동 번역 보니까 너무 리얼해.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예, 털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럼 누가 털어야 돼요? 하나님이 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겨놓고 전리품은 니네가 가져.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묘해요.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은혜 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시 돌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받으십시오. 뭐 수없이 받으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 받은 거에 상당 부분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딴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내가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많이 받았잖아요. 왜 입 닫고 도망가? 인도 사람이야? 인도 양궁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하다못해 이 프랑스는 뭐 취미로 양궁한대요. 그래서 잘 못하는 뭐 대학생들이고 이런 애들인데 이게 저도 양궁 해봤더니 못 잡았다게 되겠더라고. 이게 활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저도 힘이 있잖아요. 근데 잡아당기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안 와요. 여기까지 안 와. 그래서 걔네들도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더래. 그래서 코치가 프랑스에서 여자 활로 바꿨다 그러죠. 여자 활은 좀 가볍대요. 되게 잘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성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맞게 코치 해준 거죠. 은메달 땄잖아요. 우리한테 뭐 적긴 졌지만.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는 지금 대단한 일로 생각한대요. 자기들 그런 거 따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프랑스는 그래도 좀 싸가지가 있어. 다 한국 덕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치 잘 만난 덕분이라고. 과분하다고. 자,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난 취미생활 하듯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돌려드려야죠. 헌신하고 말로라도 돌려드려야죠. 돌려주면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준다는 겁니까? 받은 거에 몇 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메저링, 너희의 메저링으로 그만큼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서 또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걸 돌려드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돌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이 열리기도 해요. 안 보이던 것들이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고 그 엘리사 때 게하시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대적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부르심에 헌신하다 보면은 내 삶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사람 소개에 의해서 재밌게 봤는데 MBN에서 한일 가왕전이라는 걸 했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우타고코로 리에라는 51세라는 여자분이에요. 무명 가수입니다. 73년생이에요. 우리가 14기죠. 그냥 카페, 레스토랑에서 딸이 9살인데 51세인데 딸이 9살이면 도대체 몇 살 때 난 거야? 42살에 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명 인사했다고요. 근데 일본에서부터 뭐 이게 아마 예선전을 했는가 보죠. 뽑아가지고 거기 나가라고 남편이 그랬대요. 격려해주고 당신은 노래 최고라고. 남편이 잘 만난 거죠. 딸이 있는데 딸이 맨날 카페에서 사람 두세 명 뭐 앉아있는 데만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딸한테만은 좀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고 보여주고 싶었대요. 딸이 그걸 원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2등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접을 때 대박을 친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저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되게 많이 인용했던 게 일본의 그 국민 가수가 미소라 히바리거든요. 미소라 히바리 흐르는 강물처럼 설교 엄청 많이 했거든, 그거. 근데 내가 어떤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일본어를 몰라서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리에가 불렀던 흐르는 강물처럼 아, 이게 이 노래였구나. 저도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의 꽃이라는 노래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잘 보세요. 이거 자기가 어떤 분이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딸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또 남편의 격려에 응답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다시금 일본의 뭐 후지 TV에도 나오고 뭐 지난달인가 콘서트를 했는데 매진됐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오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저도 한국에서 하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요즘에 목사님 잠깐만 일본 노래만 듣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본 노래만 듣고 있는데 리에에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향해서 부르시고 뭐 헌신을 향해서 부르시고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돌려드리기만 하고 뭐 헌신만 하면 나는 뭐가 남나. 그거 하다가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제가 보니까 뭐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것들이 그냥 헌신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 뚫리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숨은 카드거든요. 숨은 선물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 이게 헌신하다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됐죠. 다윗이 언제 부자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역사에 나오는 넘버원 부자가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아지가 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돈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 충성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거 1차적으로 멸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1차적이에요. 그거라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거 다 돌려드리십시오. 곱하기 100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